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서 온 대표자들, 즉 앞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7명의 그 대표자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보고가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그 공예 그 모임 가운데 바울과 함께 산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방인 교회들의 그 연보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반응을 나타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그 동료들은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함께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면서 걱정과 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으니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지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믿은 자가 3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믿은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소문들이 그 믿는 유대인들, 특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부과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소문들입니다. 아마 그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그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교회 안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 자들은 그 가운데 일부를 화나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바울이 거부하기 시작했다, 거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모세 때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관습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울은 그들에게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이러한 소문들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거절, 그 바울에 대한 그런 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이런 소문이 분명히 거짓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즉 바울이 자신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항상 맹렬하게 다투었던 그런 대상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또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한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염려들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와 또 유대의 그 규례들을 강조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은 바울에 대한 화가 단단히 났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바울에 대한 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신념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들, 그것들을 붙잡고 어쩌면 그들이 듣고 싶은 것,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자신이 기록한 편지들 가운데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불충분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생각한다라면 바울은 그런 행위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난 행위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할례에 대한 문제들과 같은 율법적인 것들을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야,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된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조상의 관습대로 할례를 베풀기 원한다면 바울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날들을 준수하거나 어,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같은 관습에 대해서도 할례의 문제와 똑같이 유연한 태도,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바울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바울은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야,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원한다라면 해도 되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그것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그 구약의 의식법을 따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 관습까지 강요하여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유대인의 사회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을 고려할 때에 아마 그런 반응들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늘 언제나 회당에 가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또 자신의 서운함으로 인해서 갱그리아에 가서 율법에 따라 머리를 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서원한 자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완수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방인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역시 똑같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말리안 문화생으로서 나는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하지만 난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기쁨 가운데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어떠한 그런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치 중립적인 문제로 여기는 바울의 그 태도들, 그리고 율법이 의무사항이라고 명시한 것을 바울은 그건 선택사항이야 라고 취급하는 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은 바울을 향해 그 모세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염려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어떠한 마음들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곤란한 마음, 문제들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는 그 탄식을 보면, 어쩌면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이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이 나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회신자들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 많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도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히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그 열심은 마땅히 그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열심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개돼지 같은 부정한 자들,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지키고 따랐던 그 율법을 그들도 마땅히 지켜야 돼.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는 그 배타적인 그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고집과 그 아집은 그들의 열심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친 적이 없지만 마치 바울이 그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는 그런 아집과 고집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편협된 그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그 편협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삐뚤어진 그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들의 그 전통과 익숙함,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고집들,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내게 익숙했던 것들, 또 내게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것, 또 내가 내 기준에 옳은 것 등 다른 어떠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율법 교육과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붙잡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그 믿음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듭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에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외에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듯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본질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가치가 다를지라도, 나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또 내 기준에 조금 못 미칠지라도, 또 내 기준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에 딱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같이 되었고, 또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그 약한 자의 자리까지 낮아졌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